오늘은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변론하며 말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 본문은 바울이 무엇을 자랑하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보면 바울은 환상을 보았는데요. 그는 14년 전에 하나님께 이끌려 셋째 하늘을 경험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를 정도로 그 놀라운 환상은 엄청났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과 계시, 이 놀라운 사건을 바울은 경험했다라고 말해요. 하지만 이런 가운데에서도 바울은 자신이 이런 환상을 경험했던 것 사실 자랑할 만하지 않습니까? 난 이런 놀라운 경험이 있다. 근데 이것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을 이 경험한 사건을 자신을 제3자인 것처럼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아니라 내가 한 사람을 안다. 그 사람이 이런 경험을 했다. 그러니까 이게 나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이것이 자기 자랑이 되지 않도록 이 3인칭을 써서 분리하여 소개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자신이 자랑할 것이 무엇인가를 소개하는데 그것은 7절에 나오는 육체의 가시입니다. 그러니까 왜 육체의 가시를 자랑하는가? 육체의 가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치시고 자만하지 않도록 하셨다라는 것을 그는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자랑할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것이 너무 나에게 자만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를 두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나 힘든 거죠. 바울 입장에는 이것만 아니면 내가 사역하는데 더 좀 날개를 달고 이 육체의 가시만 아니면 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뭘 좀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마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했어요. 그래서 8절에 보면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이걸 숫자로 3번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끊임없이 기도했다라는 이제 3이라는 숫자의 의미를 두기도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바울이 이 3번이라는 숫자가 계속해서 기도했다라는 의미로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하나님께서 노하셨는데도 계속 만약에 그걸 구했다면 사실 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가 고백하는 자랑으로 연결되기는 좀 어렵겠죠. 아무튼 그 숫자가 무엇이냐 그런 의미보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은 내가 이렇게 구했지만 하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9절에 보니까 내 은혜가 너에게 충분하다는 거예요.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은 너의 약한 데서 온전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은 바울은 오히려 크게 기뻐했다고 말하면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할 수 있겠구나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여러분 우리가 사회에서도 아니면 교회에서도 사람을 볼 때 진짜 괜찮은 사람이 있어요. 그 괜찮은 사람, 괜찮은 어떤 상황, 괜찮은 여건, 풍성한 마음 그것 때문에 저 사람이 일을 하는구나 사람이 높아질 수 있지만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는 것이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기 때문에 내가 괜찮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나에게 가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시가 없다면 자랑할 게 너무나 많지만 이 가시 때문에 바울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기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해요. 왜냐하면 나를 약하게 하는 그것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만들고 그 간구하게 만드는 것 때문에 나에게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되기 때문이다.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에게 있는 육체의 가시가 하나님께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죠. 우린 세상을 살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오늘 바울 같은 환상을 보고 계시를 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능력을 경험했다면 사람은 그걸 자랑하게 돼요. 난 이런 사람이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의 특징이 뭘까요? 들어보면 자기가 잘났다 생각하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아요. 내가 좀 이런 사람이지 거기에 대한 자랑이 있는 사람은 기도가 없어요. 내가 이런 부분은 좀 할 수 있지 이런 사람은 기도가 없어요. 자기가 그만한 사람이라고 자만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에게는 그 놀라운 것들을 경험하지만 하나님께서 자만하지 못하도록 육체의 가시를 구하지만 너 그렇게 머물러 있어야 돼. 너의 은혜는 충분해. 그래서 바울의 그 사역은 항상 육체의 가시가 있음에도 저렇게 할 수 있다니 하나님이 그에게 능력을 주시는구나. 이걸 경험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어떤 사람의 능력으로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은 다 자고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기도하는 것에 대한 의미를 잘 찾아가지 못합니다. 연약한 자들, 부족한 자들이 기도가 없이는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없고 기도가 없이는 뭔가를 할 수 없어 보이는 사람들, 그런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죠. 아, 하나님께서 저렇게 일하시는구나. 바울은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는 다 연약함이 있습니다. 바울이 가진 육체의 가시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육체의 가시가 뭘까 해석들이 있지만 그걸 정확하게 알 수는 없고요. 우리에게도 각자가 가진 연약함들이 있습니다. 그 연약함을 주시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 약한 것 때문에 여러분이 더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바울의 고백에 의하면. 왜 그러냐면 그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두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약함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머물게 하는 그런 통로가 된다라는 것. 그래서 9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만약에 육체 가시가 없다면 바울은 어쩌면 자신이 가진 학식과 열정과 열심으로 살아가며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다가 어느 날 돌아보니 자기가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모든 실족하는 사람들은 어느 날 보면 자기가 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인 제가 시험에 들 때 언제일까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저렇게 이야기를 하시지? 내가 서 있으면 다 실족해요. 내가 이렇게 걸어왔는데, 아니 내가 개척을 하고 이렇게 걸어왔는데, 아니 내가 마음을 이렇게 쏟았는데, 내가 이렇게 달려왔는데 라고 하면 실족하게 돼요. 하지만 이러한 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오셨는데 라고 하게 되면 실족하지 않겠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육체의 가시가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는 것으로 사용되는구나. 그것이 통로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연약함들, 부족함들 당연히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다 약함이 있습니다. 그 약함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하게 세울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나아가게 만들어 가실 텐데 저와 여러분이 자랑할 것은 3층 천을 본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약함을 통하여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